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안 독립진리교회 주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 지난주에 이어서 제 8강 루시퍼인가 계명성인가라는 제목으로 성경 변기를 폭로합니다. 강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본문 14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입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려느냐. 자, 성경은 사탄의 이름 루시퍼에게 지금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냐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려느냐. 여러분, 추락하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 개혁 성경을 또 개혁 개정판을 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 14장 12절 무심코 그들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사실 무의미하게 또 의미를 알지 못하게 읽으면 계명성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엄청난 성경 변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루시퍼인가 계명성인가, 바른 성경은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그 다음에 변개된 성경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정말 루시퍼와 계명성은 그렇게 혼용해도 써도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루시퍼인가 계명성인가 보시면 여러분은 사탄의 정체를 아십니까? 사탄은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종들을 세상에 알리며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만이 사탄의 정체를 낱낱이 밝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사탄의 계략을 모르면 마귀의 수수들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치르는 영적 전쟁에서 효과적으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그 다음으로 알아야 할 대상이 바로 사탄, 마귀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그림처럼 교묘하고 간교한 모습으로 사람에게 보인다면 누구나 경계하겠죠? 결코 좋지 않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사탄은 때론 여러 가지 종교입니다. 로마 가톨릭, 마리아가 아니라 여기는 아스타롯, 바로 하늘의 여왕이라는, 예레미야에 나온 하늘의 여왕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수천만의 사람들이, 수억 원의 사람들이 바로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신상의 사람을 절하고 불교를 믿고 있죠. 자,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갖가지 신상 우상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렇게 대신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우상을 통해서 자신을 섬기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로 사탄의 기원, 사탄의 본래 이름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탄의 정체를 여러분은 얼마만큼 아십니까? 성경은 사탄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 사탄은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조금 전 많은 신들처럼 이렇게 마귀들에게 제사를 하게 합니다. 마귀들에게 섬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섬기는 곳 사탄에게 섬기는 것이죠. 사탄을 섬기는 것이죠. 그들은 이방 신들로 주께 질투를 일으켰으며 그들은 가증한 것들로 주께 진노를 일으켰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지 않고 마귀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했던 신들이라 했습니다. 너희 조상들도 두려워하지 않던 새로 생긴 신들에게 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주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신들을 섬기지 말라 했습니다. 나를 섬기지 않는 모든 것은 신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곧 그것은 바로 마귀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루시퍼인가 계명성을 볼 때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사탄의 이름은 바로 루시퍼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이름은 루시퍼입니다. 히브리어로 헬렐이라고 하죠. 그 의미는 빛을 비추는 자, 빛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라틴어로는 빛을 의미하는 루시, 또 혹은 럭스와 가져오는 의미의 페르, 럭스페르라고 하죠. 그래서 럭스페르가 합쳐져서 한마디로 빛을 가져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11장 14절,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정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똑같이 모방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봄으로써 태초의 땅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 땅은 사탄의 통치 아래 사실 있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최초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책임은 사탄에게 있었습니다. 그 죄로 인한 심판으로 사탄은 통치권을 빼앗겼고 결국 셋째 하늘에서 쫓겨났으며 공중권세의 통치자가 되었고 땅의 혼돈 상태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의 기독교 역사 140년 동안 이 사탄의 이름을 성경 속에서 꼭꼭 숨겨서 감춰버렸던 것입니다. 사탄의 실체를 어떻게 감췄는가? 사탄의 이름은 루시퍼인데 정확하게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루시퍼라고 했죠.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했던 내가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한글 김진성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 성경 개혁 개정판에 보시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다른 구절은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하게 계명성과 루시퍼가 다르죠. 개혁 개정판에서 이렇게 잘못되게 변개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제시하고 바른 성경 말씀을 제시하고 성경의 오류와 변개된 것을 말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설마 대한성수공회가 그것을 확인도 하지 않고 정말 그렇게 썼을까요?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반문할지 모르지만 사실 의도적으로 사탄의 이름을 숨겨왔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탄의 이름을 루시퍼라는 말을 어디선가 책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루시퍼라는 말을 서슴지 않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요. 유일한 성경적 근거가 루시퍼, 이사야 10장 12절에서 한 번 나오는데 이것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바꿔버렸기 때문에 루시퍼라는 이름을 성경에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빛을 비추는 자, 빛을 전달하는 자, 바로 럭스페로, 바로 그는 하나님을 모방해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빛으로 보여서 하나님으로 가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루시퍼의 정체는 한마디로 빛의 천사로 사탄인 것입니다. 그럼 계명성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이 단어는 정확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새벽벌이라고 부르시고 계시죠. 나의 손은 교회들에게 관한 이런 일들을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었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또 나는 새벽별이라. 새벽별, 계명성, 샛별 동일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신약성경 곳곳에서도 샛별, 새벽별, 이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루시퍼는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사탄이 들어갈 자리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 대신에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름을 바꿔치기 한 성경을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한국교회는 그러한 성경을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혁성경, 개혁개정판 이 번역자들, 특히 대한성수공회는 관계자들은 로마 가톨릭의 이 교회의 사본에 또 욕본에 따라서 이사야 14장에 있는 말씀을 루시퍼 대신에 새벽별, 계명성을 삽입함으로써 예수님께 대한 가장 결정적인 신성 모독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새벽별, 샛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둘째, 사탄은 우리가 이제 기원을 알아야 되는데요. 두 번째 사탄의 기원. 사탄은 원래 기름 부음을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어떤 그 모임 그룹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는 5그룹이 있습니다. 좌우 4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주님의 하나님의 그 보좌 위에 기름을
부음을 받는 덮는 바로 그룹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오 아침 애들 루시퍼야 12절에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3절에서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또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에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은 분같이 되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곳은 저 북편입니다. 가장 진북쪽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천체 수많은 행성들 안에 모여서 이런 은하계들이 있죠. 1000억 개의 은하계가 있습니다. 그 가장 북쪽에 하나님께서 계신 보좌이죠. 그 보좌를 덮는 그룹은 사탄이었습니다. 루시퍼였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날개를 여기 이렇게 달죠. 잭치게 세상의 빛에 있는 한 캡처입니다. 그는 교만해졌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를 따르는 많은 천사들 끼어서 하나님 보좌를 찬탈하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반역을 꾀하려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은 마귀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실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는 에스겔 28장과 이사야 14장이 아주 중요한 기원인데 마귀의 기원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추론하는 것은 사탄을 루시퍼를 따르던 많은 이 타락한 천사들이 결국 마귀가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보면 에스겔 2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8장은 이방의 왕 투로 왕에 대한 비난인데 요거에 대한 것은 사실 투로 왕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 대해서 제시한 말씀이죠. 28장 2절에 보면 인자야 투로의 통치자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마음이 높아졌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바다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도다 하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처럼 정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니라. 보라 내가 다니엘보다 현명하다 했습니다. 계속해서 28장 12절에 보면 인자야 투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사실 투로 왕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건 사탄에게 말하는 것이죠. 말씀하는 거죠.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완전한 규모를 확정하는 자라.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도다.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만화와 백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북들과 관현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 예비되었도다. 사탄은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찬양하게 되면 무엇인가 찬양을 높아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특성이죠.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인정받고 스타가 되면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14절 보시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나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 위아래로 걸었도다. 내 마음이 너의 아름다움을 인하여 높아졌고 너는 내 지혜를 내 찬란함으로 인하여 변질시켰도다. 내가 너를 땅에다 던질 것이며 내가 너를 왕들 앞에 두어 그들보다 너를 높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다 그런 반역하여 쫓겨나게 되었고 그는 이 땅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늘은 꼭 복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늘은 하늘들이라고 복수로 말하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하늘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땅에 있고 이 땅이 있으며 이 땅에 공중이 있고 구름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기권이라고 하죠. 자, 공중에 새가 있고 비행기가 넘나들 수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기를 숨쉴 수 있는 대기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첫째 하늘입니다. 첫째 하늘, the first heaven.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은 이 지구상의 대기권 바깥에 있는 전체 우주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별들, 은하계, 성운, 성단이 있습니다. 이사야 50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둘째 하늘입니다. 이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은 사실 여기 그림이 없지만 거대한 물층이 있습니다. 예, 물층이 있고 거기를 지나가면 저 셋째 하늘 있습니다. 셋째 하늘.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면 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셋째 하늘 보좌에 그 덮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그룹에서 그는 쫓겨나게 되었고 둘째 하늘,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 둘째 하늘에서 대기권, 지상. 나중에 대환란 때는 그가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죠. 예. 루시퍼인 사탄은 스스로 신분의 변화를 원했고 그는 모든 창조물의 지극히 높으신 분이 아니라 자기에게 경배를 드리기를 갈망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9장에 기록된 대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만 하면 이라고 말한 것을 보아도 그의 욕망이 경배받는 것이 그의 월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 4절에 보면 앞으로 있게 될 대환란 시대에 사람들이 용에게 경배했다고 기록하듯이 그의 야망은 곧 성취될 것입니다. 이제 대환란 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이라 높여서 경배받기를 요구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사야 이 본문 14장은 성경에 기록된 루시퍼에 대한 유일한 일대기로서 이곳이야말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불법의 신비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어드린 이 에스겔 28장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에서 사탄의 종착지가 어디인지 확실히 보여주므로 지금까지 사탄의 증오의 대상이자 저항의 대상이 되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의 교만, 세상의 불행에 대한 그의 책임, 그리고 그의 파멸은 한 점 의혹도 없이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일대기는 에스겔 28장과 이사야 14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러나 많은 현대 역본들은 한결같이 루시퍼를 이름을 제거하고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계명성, 새벽별, 샛별이라고 그렇게 대체해 놓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가리켜 거짓말장이요 거짓말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경 역본들이 변개되었기 때문에 사탄의 이름을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루시퍼라는 단어를 새벽별 혹은 계명성으로 전달하고자 했다면 욥기에서 나오는 동일한 단어를 이사야에서도 분명히 반복해서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아시리아, 바빌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런 나라들의 세계를 제패했죠. 사탄을 묘사하는 대표적인 왕이 두 명인데 바로 바빌론 왕이고 에스겔에서 투로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 28장과 이사야 14장을 통해서 사탄의 기원과 타락의 과정 그리고 최후의 운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을 타락시킨 목적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땅 위에 자신의 권세를 찾기 위한 마지막 필사의 발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이제 사탄은 인류 역사 6천년이 끝나고 나면 이 형이 집행될 것입니다. 아직 이 세상의 신으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지금 드러내지 않고 많은 마귀돌로 인해서 또 많은 형상들로 자신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사탄은 원래 기름만 덮는 그룹인데 이렇게 보시면 많은 성경 역본들을 보시면 루시퍼를 없애고 예수님의 호칭인 계명성, 새벽별로 바꾼 성경들이 우리나라 성경뿐만 아니라 수많은 미국의 영어 역본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1895년 이 RV가 근원이 바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개혁 성경의 근원인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영어 성경을 선호하는 NIV, 1970년에 나온 NIV도 바로 계명성, 새벽별, 모닝스타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루시퍼를 없애버렸습니다. 굿뉴스 바이블, 굿뉴스, 빌리그램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성경 쓰고 있는 굿뉴스 바이블, 그것도 바로 루시퍼를 없애버리고 계명성이라고 기록된 성경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미국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바이블을 성경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먼저 학교를 세운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모든 교회부터 시작한 것이 그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이런 많은 성경 역본들을 만들어내서
사탄의 이름을 감춰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해버린 것이죠. 수많은 성경들이 그렇게 한 건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루시퍼, 사탄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매우 보편적인 사실이고 진실이었습니다. 1500년의 역사 동안 극소수를 제외하고 이성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사야 14장을 통해서 사탄의 이름은 루시퍼라는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변개의 웨스트콜트와 홀트 시대 이후 19세기 말에 모든 부패한 성경들이 나옴으로써 사탄의 이름 루시퍼를 가려버린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누군가에게 이 구절을 소개하면서 루시퍼 이름을 알려줬더니 그 사람이 대답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것이냐? 지금까지 보던 성경이 계명성이면 계명성이지 그거 바뀌었다고 해서 뭐가 중요하느냐? 여러분의 시중에서 우유 한 잔을 사 먹을 때 우유 한 잔에 독이 한 방울만 조금만 들어가면 여러분 그걸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이미 독이 든 우유가 되는 것입니다. 쌀 한 접시로 밥을 했을 때 거기에 보리쌀 한 톨만 들어가도 그건 보리쌀이 되는 것이 작곡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이에요. 그 어떤 것이라도 불순물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된 것 그 하나라도 있다고 한다면 분개하고 이것이 왜 변개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결론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루시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은 덮는 그룹이었었습니다. 그는 타락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가장했지만 그리스도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 시대가 오면 사탄은 적그리스도로 출현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 하며 이적을 행하면서 많은 무리들을 미혹하여 지옥에 던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들림받아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게도 갖고 싶어 하던 계명성이란 칭호도 자신의 것으로 찬탈할 것입니다. 그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의 실체이며 신약성경의 신비의 바벨론의 선두주자입니다. 현재는 벨기에 길을 걷고 있는 교회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모방의 천재인 사탄은 이 세상의 신으로 등장해서 하나님을 모방하고 이 세상의 통치자로 등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며 지금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으로 등장해서 성도들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하나님의 사역을 모방합니다.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피로 값져 사신 하나님의 교회 사역을 회방하기 위해서 모든 계략을 총동원하고 있음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루시퍼인가 계명성인가 어떤 것이 정확합니까? 사탄은 루시퍼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8강을 마치겠습니다.